에베소에 가셔서 6장 12절 펼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전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설교는 정말 어느 때는 그 한편의 설교가 내 인생 10년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준 적도 있고, 어떤 청년 시절에 그 설교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도 계속 선교하는 교회로 목회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는 최소한 우리를 몇 년을 달려가게 할까 했더니 한 20년쯤 달려가게 한 설교다는 걸 참고로 말씀하시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설교 한 편이라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게 만들고, 과거에 그 설교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내가 지금 얼마나 엉뚱한 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몇 년을 달려가는 설교라고요? 20년. 2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설교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눠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빨리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육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자꾸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삼천천에 올라가서 기도해보고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이 사물에는요, 모든 사물에는 그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 3차원의 세계로 말하면 질량이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영적인 사건들이나 사람이나 물건, 사건, 사람, 사물, 이 세 가지에는 하나님이 매겨놓은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 근데 그 값어치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모든 사건이 똑같은 기도의 양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감기 한 번 들렸다 그러면 한 방의 기도로 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뭐 감기 일주일만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렇게 사라져버릴 그런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질병은 그 5분 10분 정도 한 번에 날 질병이 아니라 정말 뭐 3년이고 5년이고 막 목숨 걸고 매일 나와서 여기서 막 바닥을 긁으면서 철야를 해야 그 질병이 없어질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이 어둡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얘한테 한 3년 정도 철야하라고 줬는데 3일 기도하고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평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매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건 어느 정도 분량이다. 어느 정도 분량이다. 그 각자 다른 어마운트가 있습니다. 어마운트. 근데 그 어마운트를 우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역대하 36장 21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살 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게 뭐냐면 490년 나누기 7하니까 70년이 돼. 그럼 70년을 하나님께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2, 3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2, 3년에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걸 모르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사랑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2, 3년만 고생하면 돼.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놓아주실 거야. 그렇게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다니는,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 이렇게 말하기 괴롭지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이 지나야 연단이 끝난다. 70년이 지나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모든 물건의 매겨는 질량의 값어치, 질량의 가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사건마다 전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이게 몇 년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 누가 알겠어요? 본인이 기도하는데 남들이 알아서 야, 이건 너 10년 정도 기도해야 되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철야해. 그러면 네가 내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하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가정의 예언, 이제 뭐냐면 먼저 언약 기도가 떨어지고 예언 기도가 있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과 싸우고 어떤 사물을 취득하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의 문제, 내 자녀나 내 사람은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사물의 문제냐, 어떤 사건이 나타나서 사건의 문제냐 할 때 대체 하나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두셨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질량가를 매기고 있는가. 아니,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사건에 질량가가 있다니, 무슨 지금 물리학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이러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490년 동안 니네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게 70년이기 때문에 이 질량가를 70년을 69년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70년을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야 돼. 그럼 지나면 속죄는 되는데, 그렇게 속죄한 거는 생각 한번 해보시죠. 70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내 누이가, 내 딸이 성폭행당하고 가가지고 노예 생활한 게 70년이야. 그렇게 속죄한 거는 그 다음 세대 제대로 된 유대인이 나오겠습니까? 바벨론 사람하고 잡종이 나올 거고. 이게 뭡니까? 아니, 그렇게 속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금 예레미야가 70년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속죄하자. 그럼 막 속죄를 안 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이 그 종족을 보호하시고, 에스더처럼 그 종족을 보호하면서 70년을 보내면서 70년 연단은 어차피 지나가지만 그 종족이나 그 자손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연단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속죄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질병과 물질의 고통과 많은 것들이, 고난이 그 70년이든 7년이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죄가 되지, 그냥 속죄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속죄되는 그 네거티브한 방법 말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거 우리의 속죄 기간이네. 이건 시간으로 갚는 거예요. 너희가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시간으로 갚는 거예요. 돈으로 갚으면 돈으로 안 돼. 시간으로 갚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매주일 한 번씩 안식일이 나온다든지, 남들은 안 나오는 수요전 예배를 나오는데, 남들은 생전 가도 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는 평생 금요 예배 나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건요,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질량의 값어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싸우고 있는데 그 기관총에다가 우리가 총알을 장전하는 것 같아요. 쭉 장전해 놨다가 이제 아직은 모르지만 3년 후 5년 후에 어떤 큰 마귀 권세가 우리 가정을 침공하고 우리 자녀를 아프게 하고 그럴 때 딱 보면 알아요. 그동안 이 사람이 평소에 금요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기관총 한 발씩 장전한 사람이냐 아닌가 하면 내가 볼 땐 정확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보처럼 아까운 시간에 나와서 미련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총알에 장전 안 하고 지 생각대로 사는 거죠. 영적 싸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 많이 깨닫느냐. 그래서 나는 살면서 많은 그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대해봤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성도만 내가 대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4번씩이나 개척을 했고 더 많은 성도를 많이 대해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지혜로운 부모님 만난 자식이 제일 행복하다. 그 부모님들은 벌써 이게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딱 알기 때문에 딱 자기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생활 열심히 했고 정말 야 똑똑하다가 아니라 무식하다. 어쩌면 저렇게 기도생활하냐. 야 배는 안 고플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1월 되면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서원해야 되고 언약 받아야 되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이 연말에 우리가 그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1년이라는 세월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꼭 자기 서원이 있어야 돼. 언약이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뭐 성경 읽다가 오든 자기가 무슨 깨달음으로 오든 음성으로 오든 다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면 뭐 말씀 뽑기라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되는 거야. 오늘 말씀 뽑기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 진리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게 뭐냐 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줘서 7년 10년을 헤매게 만들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좀 약간 연단을 줘서 내게 좀 뭐 질병이란 걸 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무식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우 쟤는 무식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승리야. 왜?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은 매겨놓은 그 질량의 값어치를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몰라.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하면 대충 그걸 이거는 1, 2년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알았어.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자기 입으로 나와요. 이 정도 순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응? 대단히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36장 21절이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건데 정확히 따져가지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는 것을 계산으로 해가지고 70년을 지내야 된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선포하신, 예레미야가 이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광야에서 나왔잖아. 광야에서 나왔는데 뭐 2주간이면 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건 내 생각이지.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니네들이 애굽에서 지은 죄와 이 땅에서 그 뭐든지 이게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얘기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40년 연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 다 죽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애굽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40년 동안 싸그리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고, 근데 싸그리 죽을 때까지 40년 헤매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네가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너에게 그대로 행해줄게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게 40년 걸리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39년으로 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게 바로 응답이다. 이렇게 돼. 응답은 뭐냐? 정해진 분량을 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에 무게가 있고 질량이 있고 똑같은 무게고 똑같은 질량 같은데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는 값어치가 있고 또 그렇게 돼. 이게 값어치, 무게, 질량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 응답까지 가는데 이 응답이 보통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카니발 갖고 싶으면 아버지하고 딸이 40일 금식하면 돼. 포기해라 그러다 죽는다.
난 죽는 줄 알았어, 그분들 진짜. 왜냐하면 보식하는데도, 끝난 다음에 보식하는데 너무 힘들어. 막 설사하고 막 피똥 싸고 그러니까 난 죽는 줄 알았는데 보식 다 끝났네. 안 죽었네. 죽으면 안 되잖아. 요즘 경기가 안 들어서 조의금이 없다. 광야에 40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채워야 될 일을 왜 40년 시작하는 초기에 왜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저건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돼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가 자기 자식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난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하고 항상 무식하게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효진자매도 이 식도가 터져가지고 뭐 피를 낭자하게 흘렸는데 피 수혈해가지고, 그날 지지난 화요일인가 마지막이라고 식구들 다 부르라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거기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기도해 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또 저랑 만나서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기서 이게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중에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을 또 팀들마다 나와서 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싸움을 다시 다른 말로 적어 보신다면 에너지 싸움입니다. 에너지 싸움. 귀신이 우리 집에 침략을 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오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단총에 총알을 넣은 이 에너지, 이 총알이 저 귀신이 갖고 들어온 그 에너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 거야. 근데 여러분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해 줬던 그 에너지의 능력이 그동안 몇 년을 여기서 쌓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금요 예배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온 10년 동안 금요일 안 빠지고 나와서 에너지를 쌓았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10년의 에너지가요, 웬만한 마귀가 우리 가정을 넘어뜨려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특히 요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냐? 아파트들이 거래가 없으니까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은자 언니라고까지냐 얘기 안 하겠지만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금요일 근처도 안 오던, 적당히 하겠습니다. 근데 주혜정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질러댔다고 시험 받으면 그건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거야. 목사님 무슨 말해도 저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험 안 들겠느냐? 똑같은 김씨지만 애덕씨를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또 애덕씨가 목사님 왜 내에게 또 시험 받아? 아이고.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면서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방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속죄를 3년 반 기근을 지나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선포하냐? 이건 니네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한 건 3년 반 기근짜리야를 누가 알겠어? 엘리야가 하는 거죠. 엘리야가 수로를 내리지 아니하리. 엘리야가 선포하고 3년만 지난 다음에 누가 비를 내리게 하겠어? 그 엘리야가 기도해야지 비가 내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3년 반 기근 지나야지 속죄가 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가 옵니까? 그 사원에게 야 가서 구름이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한 번은 없나이다.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근데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해서 손바닥 구름 가지고는 이거 완전한 속죄가 아니다. 7번까지 가라. 벌써 이 사람은요 7번 가면 응답이 온다는 그 분량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우상 숭배한 것은 3년 반 지나야 되고 구름의 응답은 7번째 구름으로 나타난다는 거. 야, 나는 우리 교회 다 엘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지어다. 막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옆에서 얘기해 준 집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지혜로워. 나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 어쩌면 이렇게 깨달으면 막 깊어.
대구에 가서 부흥회했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 온몸 개그 너무 좋았어요. 온몸 개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은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한 아주 저주의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장소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번 가서 한 바퀴 돌고 무너질 수준이 아니에요. 그 질량, 그 에너지 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기도의 사람들 전부 다 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한 명, 두 명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가 다 가가지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총 6일 돌고 마지막에 7번 도니까 13번 돌아야 무너지는 거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 13번 기도를 하고 13번 찬양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알면 되는데 한 바퀴 돌고 나가지고 하나님 참 능력 없네. 하나님 뭐야 이거,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도 없어. 나 발 아파 죽겠나. 나 요즘 관절염 걸려가지고 말이지, 신경통, 연병, 땜병, 가다마니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오래간만에 나왔다. 다시 한번 연병, 땜병, 가다마니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계속 이렇게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한 방에 돌면 되지.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여리성을 무너뜨리는 에너지 값어치와 상쇄되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쟤네들의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요만큼 가지고는 이걸 무너뜨릴 수 없어. 이만한 에너지보다 우리가 더 큰 에너지가 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데 13바퀴가 필요한 거야.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잔소리 말고 순종하고 돌면 돼.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잖아요.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 때는 그 큰 성 7바퀴 도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걷기 운동하니까 아랫도리에 살은 안 쪘겠더라. 아랫배는 안 튀어나왔겠어. 웃어주라, 불쌍하다. 그래서 13바퀴 도니까 딱 분량을 딱 채우는, 이게 뭐냐면 그 죄덩어리, 그 마귀덩어리, 그 응답에 상쇄되는 기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오늘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그 기도 제목 올라온 이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자. 다른 팀은 모르지만 힐링 캠프 팀하고 두나미스 팀은 나오자. 내일 지금 세배가, 어디가 세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 앞에 세배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나는 세배하려고 그러면 미국 가야 돼. 갈 데가 없어. 나는 미국까지 가서 어떻게 세배해. 나 그냥 교회 그냥 지키고 있어야죠. 그게 이게 응답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분량일까?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13번 돌 수 있는 그런 믿음 없으면 초장에 이건 포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광야 40년을 돌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40년을 돕니까? 2주일이면 지도상으로는 2주일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되는 거죠. 에스겔 22장 8절에도 보니까요, 안식일을 더럽혔는데 70번 안식년을 더럽혔다고.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겨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어. 여기 보면은 70년을 더럽혔기 때문에, 70번을 더럽혔기 때문에 용서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만 장군아 너 병 낫기 원해?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가서 옷 벗고 7번 목욕해. 7번 목욕이면 몸만 담갔다 놓으면 되는 건지 아니지, 아니 우리가 사우나 가가지고 하듯이 7번을 비누칠 하려는 건지 모르지만은 7번 갔다 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한 번 하기도 괴로워 죽겠는데 요즘같이 물도 없는 때 무슨 어디 가서 7번을 목욕하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아만은 6번째 하고 나 포기, 그러면 무등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뭐냐 하면, 그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7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들 딸도 그랬지만 참 사춘기 지날 때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이제 큰 다음에 와서 저한테 기도받는 거 보면 참 마음이 기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고생하셨어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애들이 중학교, 어떤 애는 또 고등학교, 어떤 애는 보니까 또 20대 후반에 또 사춘기 만나가지고 아주 20대 후반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20대 전반까지는 몰랐는데 20대 후반 되니까 얘네들이 그냥 막 술집 다니고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을 사는데 깜짝 놀라. 아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착실했던 애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누구 상담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화내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양을 채운 거잖아요. 나만 장군의 7번 목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이 자녀 문제만큼은요 시간이 없어요. 경제 문제는 좀 우리가 지금 응답 안 받고 좀 늦게 응답 받으면 경제가 한 5년 10년 어려운 동안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냥 돈은 돈이고, 요즘 보니까 그 이자율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은행이 우리를 무슨 장사해가지고 우리의 돈을 가져가냐면 지금 이자율이 높으니까 정기적금 해라 하지만 1년 안에 이자는 떨어집니다. 또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인할 때 고정금리로 정기적금 들어주는 줄 알아요? 은행이 아닙니다. 변동이자율입니다. 지금 얘 3.5 아니 뭐 4점 몇이로 그러면 뭐 1억 갖다 하지만 그 10억 갖다 그랬지만 한 달에 450만 원 그럼 10억 갖다 바치고 한 달에 450만 원 써야지. 그러더니 1년 있다가 갑자기 4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자율이라는 게 뭐 경기가 나빠지면 할 수 없이 이자를 낮추는 건데 그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의지하시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어떤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소경을 고치는데 뻥 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또 실로암 가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눈알 속에다가 막 흙을 막 집어넣고 얼마나 얘가 죄를 많이 졌으면 그런 막 고통을 줍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눈알 속에다 막 그것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래까지 섞어가지고 집어넣었어. 아니 뭐 이건 무슨 뭐 달고나도 아니고 거기다 막 가래까지 섞어. 숨이 그냥 나옵니까 이게? 예수님이 치면 깨끗합니까? 얼마나 더러운 가래를 섞어가지고 짓누겨가지고 그냥 눈에다 갖다 붙이니까 소경이 그때 뭐라 했냐면 내 눈은 눈깔입니까? 기칸의 길인 내래고저 나도 눈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끊는 자들이 야 너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저 신랑까지 아니 소경이 앞도 안 보이는데 그거 진우 이거 붙들고 어디 가가지고 또 씻어오려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가다 나 안 해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냥 이대로 살래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네 믿음이 이만큼 속죄할 만큼 믿음이 있는 걸 보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 가래 뱉어가지고 진흙 눈에다 붙이셔서 막 그냥 얼마나 막 세게 문질렀는지 이 눈에 그냥 모래가 다 들어가도록 문질렀어. 이건 관주, 이거는 내가 그냥 주석을 붙인 겁니다. 목사님 그 성경 어디 있어요? 야 요즘 그냥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설교 함부로 못합니다. 얼마나 성경 많은지 금방 목사님 오늘 설교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괄호 열고 그 선우권 주석 이렇게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읽어. 적당히 한 1년에 3번만 읽으면 되지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막 1년에 1번 읽을 때는 3번 읽을 때 막 읽어 제끼잖아. 그게 읽어 제끼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착착착 영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다 총알을 쟁기는 거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가. 그게 여러분들은 무심코 읽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같이 맨날 통독하고 성경 읽고 학가다 운동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다른 건 목사가 성공했나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말고 다른 건 따지지 말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학가다 했나 그것만 따지면 돼.
아니 세종에서 누가 목회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매일 말씀 있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학가다 운동하는 교회, 1년에 한 번씩, 최소 한 번씩, 많게는 1년에 3번씩 통통하는 교회를 누가 여기 개척을 하고 있다면 교인이 뭐 10명, 20명 돼도 그분은 성공한 거야. 교인이 뭐 10,000 돼야 성공한 게 아니야. 10,000명이 돼도 그 교회를 다녀도 뭐 한 번 기도도 안 시키고, 교인이 많으니까 뒤에 앉아 있어도 출석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금요 예배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교회를 그 사람이 10,000명이 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누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어떤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해. 그잖아요. 요즘에 그 세종시에서도 30km 이상 되면 벌금, 뭐 어떤 거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뭐 과속하면 뭐 10만 원, 12만 원짜리. 그게 뭐냐면 모든 죄를 짓고 과속하는 데는 그만한 상응하는 벌금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만한 상응하는 물질이, 손해가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상응하는, 그러니까 그걸 또 만약 안 내면 어떻게 해?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뭐 미납금이 돼가지고 뭐 나중에 뭐 몇 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뉴스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뭐 하이패스 통행도 막 맘대로, 요즘 하이패스 뭐 바리게이트 없으니까 막 통행해버리고 대울 줄 알았지. 나중에 차를 차박하려고 보니까 차값보다 이 벌금이 더 많아가지고 차를 차 못하고 그냥 사람을 갖다 감금시켜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왜 감금이 됐습니까? 왜 차가 차압당했습니까? 이 어마운트가 넘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어떤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건요, 기분 나쁘게 드실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지금의 문제가, 이걸 빨리 하면 금방 끝나요. 몰라는 바보같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난 문제가, 내가 죄를 안 졌으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죄를 안 졌으면, 조상이 죄를 지게 밀려가지고 지금 온 거. 아니, 광야에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이 막 그냥 연단받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조상이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자기네들이 갚아야지. 그럼 자기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지. 그럼 어떻게? 조상이 죄졌지만 이건 내가 갚을 거야. 그렇게 태어나서 조상 잘못 나서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값어치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할 때 빨리, 이걸 제 설교에 시험 받지 마시고 빨리, 조상 문제냐? 이게 얼마의 값어치냐? 이거 알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못 갑니다. 진짜 이거 알게 되면, 이걸 모르니까 그냥 기도 5분만 하고 집에 가는 거지, 진짜 이거 알게 되면요 밥 못 먹습니다. 진짜 이 값어치로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가서 보면,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근데 핍박하는데 언제 이게 풀려지냐 하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지금 풀려질 때가 됐나 한번 보면 돼요. 이제 400년 동안의 연단이 지금 풀려질 때인가? 이걸 우리가 빨리 계산해야 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걸 성경을 보면서 풀려질 때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지 자기 문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풀리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드디어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 거야. 여러분, 탄식이 없이 어떻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주게 되었는데, 지금 아니더라도 꼭 줄 건데, 왜냐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 해야만 응답받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뭐 숭얼숭얼 뭐 금요일 예배 안 나가도 되지 뭐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근데 막 탄식이 나타나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야. 언제? 모세 시대에 나타난 거야.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지, 승얼승얼 묵상으로 기도하고 뭐 주시면 주시고 말림 말고 또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왜냐하면 자기가나 자기 자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셔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걸 그대로, 그 꼴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게 만들어. 그 전에 기도의 양을 채울지어다. 그 전에 기관총의 총알을 채우고 살지어다. 이게 지혜라니까. 이게 그걸 알고 이 설교를 미리 듣고 그 길까지 가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옆 사람보다 내 깨달음이 더 위대한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기는 거죠. 그러면 부르짖으니까 상달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억을 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 나와 언약이 있어? 아니 올해 이제 뭐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벙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그 하나님이 들어줘 말아야 돼 하다가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나랑 연초에 나랑 그 언약 구절 너에게 줬는데 나랑 언약했니? 너 그때 금식했니? 그때 작정기도 했니? 내가 연초에 너한테 어떻게 순종하라고 순종의 언약 구절 줬잖아. 네가 본당 뒤에서 뽑았잖아. 그런가?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니까 진짜 그러네. 네가 순종하면 이 연단이 없을 것이고 진짜 그러네. 분명히 나에게 이 연단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순종하라고 그러셨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생각이 드는 거야. 7월 달에. 근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1월 달에 그 송구 연습 때 그 말씀 뽑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금식했고 6개월 동안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언약이 있구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연초에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고통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너 나와 언약이 있어 묻는 거예요. 기억하사 25절에 가가지고 언약이 있으면 됐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25절이 응답이에요. 23절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만들고 24절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너 언약 있어? 저 연초에 말씀도 안 뽑았고 아무 언약 없는데요. 난 목사님에게 예언기도도 한 번 안 받았는데요. 안수기도도 받은 게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에게 줄 게 없어. 언약의 근거가 없는 사람에겐 응답을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돌아가라. 너 언약부터 하고 와. 지금 언약하면 언제 줄? 한 3년 있다 해줄게. 3년 동안 고통받다. 그 3년 동안 있으면 이 자녀들이 키가 크고 이러면서 시간이 훨씬 지나가고 너무 늦는데요. 근데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이 없이 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예수도 이미 다 구약의 언약이 된 것 따라서 온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과정이지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건 다 바벨론 70년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지나면 놔줄게 70년은 고통을 받아 다 언약이 40년도 다 언약된 거. 언약이 없는 게 어딨냐고. 언약이.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자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의 언약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언약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몇 달 후를 미리 가지고 언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한 20년 동안 기억이 날 값어치가 되는 것 같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네. 네, 감사합니다. 속죄의 기간이 필요해. 항상 모든 문제는 기간을 주죠. 기간. 속죄의 기간.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의 시간이 다 마치면 복이 시작돼. 야, 우리 가정에. 그래서 보면요. 그 가정에 막 여러 문제가 막 겹쳤다가 그 이제 자기가 회복의 기간 다 속죄 기간 딱 끝나면 갑자기 뭐더니 그렇게 경제가 어렵더니 갑자기 경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니발 선물로 받은 저 송순호 전사님한테 가서 오늘 안수기도 받아야 돼. 아니면 이성재 집사님한테 가서 받든지 해가지고 주여 나도 하얀 색깔 카니발 받으려고 그러면 이성재 집사님한테 가서 받고 까만 카니발 받으려고 그러면 송순호 전사님한테 가서 받고 아까 그냥 내 방에 들어서 얼마나 뻐기더니 목사님 내가 사진 보내줬는데 답변도 안 해주고 아니 내가 왜 답변 안 해주냐면 내가 그 사진 보고 부해가 일어나서 내가 못했다. 부해가 일어나서 신경이 나고 막 부해가 농담으로 막 그랬죠. 사실은 아니고 농담으로. 예. 그걸 알게 된 사람은요. 주일 철저히 지키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요거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기간이지. 이거 40일 작전 기도지. 이거 일주일 금식이 착착착 나와.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작정하는 거야. 다니엘 끝나면 다 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또 다른 문제 터집니다. 그럼 또 20일 또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한참 들은 다음에 뭐 60대나 70대나 80대나 돼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작정기도 안 하고 산 날이 없어.
금식 작정해서 또 금식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해가지고 또 금식도 일주일 했으니까 또 쌀값도 해가지고 5만 원 또 넣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 작정기도 감사하면 얼마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하늘나라에 쌓았더라고. 네. 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이게 영적 싸움으로 중요한 건지 몰라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요, 그분은 에너지 싸움을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과거에 많은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보고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는요, 문제라는 나쁜 문제를 얘기하면 나쁜 질량이 거기 숨어 있어요. 나쁜 마귀의 양이 있어, 요소가 있어. 그 요소를 싸워 이기는 내 선과 악의 싸움인데, 그 악의 요소 말고 내 선의 요소가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이 악의 요소는요, 사라지는 법이 없어. 연력학 제2법칙처럼 뭐든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야. 내가 싸우지 않으면 이 악의 요소는 내 자식에게 내려가서 자식이 싸워야 돼.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 3, 4대까지. 내가 싸워 이기고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이해하고 향후 20년 동안 이 설교를 붙들고 씨름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하면 그것은 자식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총알을 충전시키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딱 하루에는 1시간, 2시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와서 1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원래 기본이고, 새벽 기도 목숨 걸고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난 도저히 새벽에 못한다, 낮에라도 꼭 자기 시간. 근데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 내 아이가 아프기 전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도가 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던 사람이었지? 나 매일 기도했나? 솔직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를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해왔지? 왜 내가 이 문제를 했지? 나는 기도 생활 조금 한다고 했는데 내 남편이 너무 기도 생활 안 한 거예요. 그 업보를 누가 담당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죄는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점점 기도 생활 안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부풀어 올랐어요.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이 간증이 짊어지고는 죄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 굉장히 많은 걸 상쇄시키려고 그러면 나는 잘한다고 해왔는데 자기 식구들이 조상에게서 받은 거 플러스 이 시대에 기도 안 해서 생긴 이 상쇄돼야 될 양이 너무너무 많은 기라. 이 상쇄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70년 안식년 안 지킨 게 없어졌습니까? 외국 후손들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거, 조상들이 490년 우상 숭배하고 다 죽었는데 그 자손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 어떤 왕 막 눈깔 뽑히고 말이야. 얼마나 그 자기 자매들, 딸들이 가가지고 말이지 그들의 첩으로 살면서, 아랍 사람들의 첩으로 살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상상 안 해봤어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조상들을 미워했겠어. 자기네들이 490년 동안 제발 하나님 잘 믿고 안식일 잘 좀 지켰더라면, 안식일 안 지키고 그냥 자식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계산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건에 빵 해가지고 속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세월이에요. 바벨론의 세월이라고. 영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제가 보기엔요, 다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르더라고. 죄송합니다. 영의 문제를 탁탁 파악을 해. 이게 지금 영의 문제 어떤 싸움이야. 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들이 뭐라 그러면 난 이 길을 간다. 정말 무식하게 그 길을 가더라고. 예. 그리고 조상죄가, 또 남편이 기도 안 한 죄가 절대 우리 가정을 강타하지 않도록 남편의 분량까지 철저히. 그러니까 만나를 캐러 가가지고, 원래 식구 4사람이면 4사람이 다 같이 가서 만나를 캐야 되는데 자녀들은 어리니까 집에 있고 남편은 게을러서 집에 있으니 부인 혼자 만나를 캐서 갈 때는 어떻게 가가지고 매일 새벽 4인분을 캐야 되잖아. 4명이 같이 갔으면 자기가 1인분만 캐도 돼. 근데 같이 안 가면 4인이면 4인분을 캐서 갖다 먹여야 그래. 근데 좀 더 많이 가져오면 썩어서 냄새가 나. 다음 날에는 또 4인분을 캐야 되니까 남들은 30분만 캐고 가서
같이 4명에서 다 같이 30분 캐고 가서 집에서 맛있게 먹는데, 이건 자기 혼자 가니까 30분만 기도해서 안 돼. 2시간을 기도해야 돼. 내 아들 거 30분, 또 딸 거 30분 기도, 남편 거 30분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같이 하는 과정은 참 재밌는데, 이게 삐딱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 만날 갔다가 혼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오는 집도 있어요. 만나 캐러. 너무 심하게 욕하면 또 시험 들어서 다음 금요일 날 만나 캐러 안 나오겠다. 아무도 안 나오는 과정이 있어. 매일 한 번씩 나와서 30분짜리 만나를 2시간씩은 캐가야 되는데, 나는 참 행복한 가정, 아무 문제도 없는 가정은 참 그런 가정인 거야. 난 어릴 때 우리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가정으로서 정말 저는요, 보통 아까도 내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부교육자 하던, 내가 지금 41살이 돼가지고 어느 감리교회에서 좋은 데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강릉 중앙감리교회 가가지고 이제 아주 참 페이도 많이 받고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항상 그 친구는 명절 되면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늘 순종하고. 근데 그럼 이제 41살이면 담임으로 부임해서 갈 시간인데 좀 부임할 자리가 있냐,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나 돼야지 그런 쪽으로 연결해 주지. 목사긴 목사인데 나중에 목사 된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논산에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 우리 아버지 안기됩니다, 그 소리 지르더라고요. 나한테 아버지 안기돼요 그러더라고요. 웃기려고. 근데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기댈 게 뭐가 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나는 누가 이렇게 뭐 김선호 목사님 같은 아버지를 둔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김사만 목사님 아버지를 둔 그런 아들들 보면 부러운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그 기대를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 가정이 그래도 참 무슨 우환을 한번 만나본 적 없고, 교통사고 한번 만나본 적 없고, 이렇게 참 미국에 가서도 다 잘 사시고, 정말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다 잘 믿게 시보고 장가온 그런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주지 않았던 것 같아. 그분들이 보여줬던 교회를 향한 충성심과 열심히 기도 생활 안 빠지고 했던, 정말 보면은 뭐가 남는 게 있어?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돈이 있고, 뭐 그렇게 칭찬받을 게 있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시오니,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를 후손에게 갚으시오니 구절이 있더라고. 갚는 축복을 다 누릴지어다. 조상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갚아주신, 조상들이 충성하고 순종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 그 가정 보면은 왜 불신앙으로 살았을까? 그게 없었으면 신천지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왜 만났을까? 회개하고 그 전에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기도로 에너지를 채우면 되는데, 부족한 에너지가 밀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상쇄시킨다 그래요. 상쇄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20년 동안 상쇄시켜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상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신천지에게 당하고 뭐에게 당하고 마는 거야. 물질 뺏기고 다 털리고 마는 거예요. 상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게 뭐냐면요, 왜 깨달음이 없었을까?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영이 약했고, 그동안에 기도가 너무 약했고,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깨달음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속죄의 방법은, 긍정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딱일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도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죄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 화낸 것도 회개하고, 부부싸움 한 것도 회개하고, 뭐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쇄시키는 힘을 주세요. 이게 긍정적인 방법이고,
부정적 방법이면 속죄 기간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되고 마귀에게 막 짓눌리고 다 털리고 막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막 눈물 나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속죄 기간에 들어갔나? 자, 긍정적 속죄 기간, 부정적 속죄 기간 잘 설명드렸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잘 정리해 드린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 근거는 다윗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무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어, 다윗이. 그래가지고 인구조사한 후에 딱 보니까 24장 10절에 가니까 아이고, 내가 인구조사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 다윗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윗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늘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야. 직접 물어봐, 하나님 앞에. 선지자도 많고 나단 선지자도 있고 그러는데, 죄 졌을 때는 하나님과 사이를 냈기 때문에, 죄 졌을 때는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시키잖아요. 그거 말고는 항상 전쟁에 나갈 때 1대1로 하는 거 독대하면, 야, 나가 싸워라, 너를 이기게 하리라, 그 아말렉 군대를 네 손에 붙이리라, 늘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잘 나가던 이 사람이 말이야, 인구조사를 자랑하려고. 왜냐하면 그때 사울왕 지역보다 10배 이상의 영토가 넓어요. 미디안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고,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 진멸이고, 북쪽으로는 미디안,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다 진멸해버리니까 이 조그만 아주 코딱지만한 땅덩어리 가나안 땅이 말이야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래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막 조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잘하고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성공하면 사람이 깨달음이 없어.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후회를 하게 돼. 그 다윗이 훌륭한 게 이럴 때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럼 범했으면 끝났냐?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예, 속죄 기간이 좀 필요해. 시간으로 갚아야 돼. 뭐냐 했더니 이제 세 가지 시간이 나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12절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가지고 7년 기근인을 만날래.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그들 13절이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할래. 예. 그 다음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 있을래. 그러니까 이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속죄가 되는 법은 셋 중에 하나지 네 번째는 없어. 1, 2, 3 중에 하나야. 4번 동그라미 치는 건 없어. 1, 2, 3 중에 하나 동그라미 쳐야 돼. 14절에 그러면 전염병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좋아 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았는데 15절에 가서 보니까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리셨는데 7만 명 죽었어요. 이 7만 명은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7만 명이 죄 안 진 사람들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깨달음이 없으면 7만 명이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7만 명 죽었어? 저 5분만 기도할 테니까 5분 기도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7만 명 더 죽어요. 14만 명, 21만 명 막 죽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번제물을 요구하시는 거다. 내가 물질로 드리리라 해가지고 번제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니까 아라우나가 공짜로 내 땅 다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상당한 값을 주고, 여기 보니까 18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으라 하니까 20절에 아라우나가 보다가 왕을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 땅을 취하여 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돈 안 줘도 됩니다. 소와 멍에도 있고 땔감 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러면 속죄가 안 된다는 거야. 공짜로는 속죄가 안 된다는 거야. 23절에 왕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24절에 상당한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안 받으시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봐야지 하나님이 상쇄시키는 거죠. 상쇄시키는 값을 주고 거기서
25절에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런 구절이 깨달음으로 확 와야 돼요,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확 와가지고 이게 바로 내 어느 정도 기도의 양을 말하는, 어느 정도 회개의 양을 말하시는구나. 왜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이런 사건이 지금 있을까? 빨리 해야 돼, 빨리. 왜 내 자녀를 괴롭힐까? 왜 마귀가 지금 우리의 물질을 괴롭힐까? 이걸 빨리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빨리 내가 대충 정해야 돼. 안 되면 또 연장, 또 연장. 그러면서 끝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양을 나는 나대로 채워야 돼. 그러게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리라. 이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거지. 자, 어떤 문제가 터지는데 이게 이런 깨달음이 오늘 이런 설교를 못 들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떨어졌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죄성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 지금 들어왔어. 그럼 이걸 상쇄시키는 에너지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인간을 만나고 뭐 의사를 만나고 뭐 돈을 끌어다니고 이렇게 해결했잖아. 그럼 해결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죄성은 안 나간 거거든. 뿌리는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병원에 갔는데 위암입니다, 일기입니다 그러면 빨리 3분의 1 자릅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자르면 되는데 이제 교만한 거야. 의사 선생님 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사도 안 해보고 배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난 그 용종이지 그건 암 아닌 것 같아요. 난 수술 안 할래요. 근데 정말 안 아프고 뭐 그러니까 그냥 지냈어. 그런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온몸에 다 퍼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요. 암처럼 암저주처럼 키워간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면서 돈 꼬다니면서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뿌리를 뽑아내는 조금 했을 때 상쇄되는 에너지를 여기서 발동을 했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괜히 엉뚱한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기가 안 해놓고 일 터진 다음에 옆 사람을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그때 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데 그때 순종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잖아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그 어느 정도의 질량이라고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마켓에 가면 모든 물건에 값어치가 다 있어요. 비싼 물건은 비싼 대로 싼 데는 싼 대로. 근데 내가 그냥 10,000원 가지고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살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잡혀가야 안 돼요. 내가 10만 원짜리 살라 그러면 10만 원 이상을 가지고 가서 10만 원짜리 충분한 10만 원짜리 살라 그러는데 5만 원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10만 원 살라 그러면 15만 원 들고 가야지. 거스름돈도 하고 거기다가 또 뭐 한가도 하나 사가지고 담임 목사도 10,000원짜리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아니 10만 원짜리 살려면 15만 원 갖고 가는 거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지금 나쁜 에너지가 우리 집에 발동해가지고 10만 원어치 에너지가 와 있는데 15만 원짜리로 상쇄를 시켜야지 5만 원짜리로 상쇄가 되겠냐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양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충분히 기도의 양을 늘리시고.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 아픈 아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우리 교회 기도의 양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오직 의인들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걔네들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분명히 결론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믿으면 절대 하나님이 실패시키려고 문제를 주는 법은 없다. 실패를 위해서 문제를 주는, 그것이 뭐냐면 고전 10장 13절이에요 실패를 위해서 문제를 주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에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은 너희가 준 적이 없어.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욥도 사실은 욥이 감당할 시험을 준 거니까 욥이 나중에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욥이 감당을 못할 시험을 욥에 줬겠습니까? 욥의 믿음만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당할지어다. 감당할 수 있어.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없고 우연이 없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수학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줬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왜 줬겠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 안 하는데 줬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남들보다 더 큰 문제를 왜 나에게 줬겠어? 근데 잠이 옵니까? 그게 잠이 와요? 그 문제를 나에게 줬는데 왜 내가 잠이 오냐고요. 그 응답이 가까운 사람들, 아까 말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제가 깊이 연구해보니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언약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셨고, 늘 그 사람을 성령 충만 줘서 이 마귀에게 밀리지 않도록 힘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어떤 사람 별것도 않는 일에 맨날 시험 받고 엎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응답받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일기를 써보니까 절대 시험 안 들고 끝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고 또 채우고 작정 기도를 뭐 몇 번 하는지 몰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는지 결국은.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작년보다 오늘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요즘 이상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는 건 그건 이제 실패로 가고 있는 걸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보면은 성실해.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김정인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나도 학가다 좀 하게 좀 허락해 주세요. 막 안 돼 그러니까 막 뇌물 막 20만 원 주면서 막 그냥 김영란 법으로 막 그냥 김영란 조기를 막 선물하면서 김정인 집사님 좀 봐줘요. 우리 아이 이번에 이거 총알 장진 해야 돼. 총알 장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냥 또 이걸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그냥 또 이병선 전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힐링 캠프 좀 팀 좀 가담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가담했어요. 손영수 원사님 나 좀 목요일마다 나와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사과 한 상자? 예, 사과 한 상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러지? 왜 이런 깨달음이 이렇게 안 되지? 속았어. 마귀가 속은 거야. 그 마귀의 에너지가 강하게 파고 들어왔어요. 그걸 봐야 돼. 예. 근데 속는 사람은 까마득히 몰라. 속는 현장에서. 우리가 신천지가 있으면서 그게 나쁜지 알고 갔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 오래 공부하다가 그 부인이, 우리 집사님 부인이,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인데 그 전에 목회했던 그 부인이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인데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겠다는 거야. 당신 교회 가지 어디가? 딱 생각이, 이 사람이 4년 동안 어디 공부하라고 어디 다니더니 그런 데를 안 갔어야 되는데 가면서 이제 물든 거지. 이상해진 거지 이제. 참 이상해지는 게 그런 거더라고. 우리가 한 말씀을 꾸준히 먹으면 아름답게 싹 자라는데 자꾸 이제 외식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상하게 된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주일날인데 어디가 했더니 그날이 이제 신천지 전체 대군가 어디서 큰 무슨 세례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또 성질이 그지 같아가지고 막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막 대판 싸우고 남편을 끄집어서 다시는 못 가게. 그런 거 보면 4년 만에 이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가만 놔뒀으면 어디 등산 가? 그래 갔다 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어디 갔다 와. 난 교회 간다. 이렇게 됐으면 거기 가가지고 뭐 신천지 세례식하고 뭐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날 세례 받았다 그러더라고. 작년인가? 최근에 그런. 근데 마귀에게 속는 걸 말이지, 지혜로운 부인은 딱 그걸 알더라고. 절대 안 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당신이 내 아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제 결론입니다만, 항상 일이 터지는 것 같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가 급섭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을 빨리 늘려야 됩니다. 회개 기도의 양을. 그리고 상쇄하는 힘을, 총알을 집어넣는 힘을 키워야 돼. 어떤 나쁜 인자가 어디서 발견됐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지 말고 예방을 빨리빨리. 이러고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빨리 그 아내를 막아주고 예방을 해주고 그
자녀가 나쁜 길로 빠진 걸 초장에 딱 막아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고,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영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받은 그 문제에 대한 질량의 어마운트, 양을 계산해서 보실지어다. 그게 보여야 돼.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나를 공격하고 있나.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했던 베드로는 사단이 제일 꼭대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마귀고, 우리 속에 질병과 문제를 주는 건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그 밑에 마귀, 그 다음에 귀신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럴 때 이 귀신아 물러가라는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병을 주는,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인데, 어느 교회의 흐름이나 그 지역의 흐름이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뭐 공산주의 세력이나 이렇게 막 잡고 가는 것들은 그게 이제 마귀의 흐름이거든. 마귀의 공중의 권세거든요. 정치 잡은 거 막 이런 것들이 공중, 그런 것도 그런 싸움. 근데 어느 경우는 예수님이 그에게 마귀가 들어가니라,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게 사단이야, 마귀야, 귀신이야,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 누가 아프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발동하고 있는가,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넘버 원맨 미가엘과 상응하는 사단의 루시퍼 마귀거든. 루시퍼 사단이거든. 루시퍼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거기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사단과의 싸움이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야, 개개인 쫄개들 귀신들 들어가가지고 질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는 싸움이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가만 놔두지 마시고 오늘 밤에 완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체를 아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기도하다가 빨리 정체를 파악해야 돼. 저 적군의 정체를 모르는데 뭘 싸웁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영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정체를 알려주세요. 지금 겉으로는 당장 해결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속임수예요. 귀신이 나간 것 같은데 속임수라니까. 나 지금은 7 귀신이 드는 그때가 무서운 거야. 지금은 귀신 아닌 것 같아. 왜? 나갔으니까. 잠시 얘가 좀 휴전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일 없잖아. 천만의 말씀, 7 귀신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귀신이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꼭 나중에 말이야, 천사의 형상을 하고 어린 양의 형상을 하고 무섭게 처음에 나타날 때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양의 탈.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무서운 이리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육체 소욕을 다 끊겠습니다. 육체 소욕에 지면 안 돼. 육체 소욕은요 악의 힘이에요. 죄 짓는 건 악의 힘이에요. 나쁜 기운이 도는 건 그건 안 돼. 화내고 신경질내는 그건 악의 기운이지 절대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 역사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온 거야. 그 에너지를 허락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 두나미스 팀이나 앞장서서 기도하는 팀들은 항상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이기면 지금 우리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부모도 우리 기도 때문에 해결됐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굳이 알 필요가 없어. 우리대로 계속 모여서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큰 혜택을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내 자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총알을 장진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고 그 마귀를 총을 쏘면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몸들이 아픈 거라 그러면 더욱더 그 뿌리를 뽑겨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역사를 일으키잖아. 심지어는 그 엄마가 왜 얘가 낳는지 어떻게 했는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2, 3년 지난 다음에 애가 멀쩡해져 있어. 근데 그 엄마도 그렇고 나도 다 잊어버렸어. 2, 3년 전에만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잊어버리는 게 좋지. 그거 맨날 걔 볼 때마다 생각이 나면 아이고 이제 죽을래다 하는 애 아냐? 얼마나 그것도 힘들어. 망각 증세라는 게 은혜더라고요. 망각해버렸어. 2, 3년 전에 얘가 죽을래다가 우리가 그렇게 두나미스 팀에서 찾아가서 기도해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 엄마도 잊어버리고 본인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 지금 이 얘기가 2, 3년 후에 회자될 줄로 압니다. 어?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니 진짜 얘가 그냥 2, 3년 후에 다 건강한 몸으로 다닐 때 그때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야, 내가 세종에 이사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 다녔던 혜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